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모양으로만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만 이 말씀 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 우리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곡한 그런 기도와 간구가 있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다 잡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서 사울을 떼어내주신 것이죠. 사울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계획을 다 헛된 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한편으로는 또 누구도 위한 일일까요? 다윗만 위한 일이 아니라 사울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길을 자기의 준비대로 그가 진행했었다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그가 죽였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죄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그 죄를 억제하시고 그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이 막히는 은혜를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떨어져야 그도 다윗을 죽여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야. 근데 사울이 어떤 소식을 듣는가? 그 사울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이 꺼지지 않는 불꽃같이 끊임없이 타올라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자마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시 그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욕망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꺼지지 않는 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덕 같은, 영광로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속에 있는 죄에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그랬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이제 착출했습니다. 여기서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잘 훈련되고 탁월한 아주 죽이는데 명수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특별하게 선별해서 다윗 죽이는 그런 용사로서 구별하여서 그들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고 사무엘상 13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적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이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3,000명을 그가 뽑아서 군사로 거느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13장 내용이고 이제 24장 내용이에요. 무엇이 바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 원래 사명, 블레셋 사람 죽이는 것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원래의 사명을 그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고 그 원수를 물리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 사명으로 다시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을 잃고 생명을 잃죠. 그런데 동시에 그때 발생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명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이미 버렸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지만 그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무익하고 아니 해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일에는 그가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는 그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 탁월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치고 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와 같이 그렇게 이제 그가 행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있다 하는 그 지역으로 그가 가는데 그 지역에는 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에 숨는 거죠. 근데 어느 한 굴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한 굴에 들어갔다 그 뜻이죠. 갑자기 그때 그랬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수많은 굴들 중에서 하필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서 들어간 그 굴인데 거기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찾았습니까? 그런데 그 컴컴한 굴 속에서 아무런 호위병이나 신하들 없이 자기가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윗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왜 그 순간 그 자리를 지나갔으며 그때 왜 급히 화장실을 찾았으며 그리고 왜 그 굴 속에 다윗이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가?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사울은 전혀 예기치 못한 그 순간을 갑자기 맞닥뜨렸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왕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최고의 재판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사울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이 이미 너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왕의 자리를 자기가 억지로 취했죠. 자기가 억지로 재판장이 되었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컴컴한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의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거기서 통용됩니까? 통용이 안 됩니다. 그 3,000명의 군사가 호위병이 그를 빼내줄 수 있습니까? 빼내줄 수가 없어요. 그는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 앞에 불현듯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이 곧 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오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왕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가 불현듯 서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다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선 통용이 안 돼요. 나를 빼내주지 않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 사울처럼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컴컴한 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성령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잘하는 줄 알았죠. 나는 괜찮은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재판장 앞에서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가 들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다윗을 찾고 싶었지만, 죽이려고 찾고 싶었지만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죠.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이제 사울의 목숨은 다윗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그를 처분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사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원수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참 가상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사울을,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사울을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쳐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벨 뿐입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죽여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6절 보면 요나단이 와서 언약을 다시 맺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랬어요.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유사한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누구인가예요. 다윗의 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원수를 칠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원수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왜 안 죽여요?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씀과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금하신 일이라는 것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권위를 더하고 그 일을 자기 생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그들처럼 사람들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월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본성상 그가 육신적으로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까? 못 이기는 척 그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냐? 눈 한번 질끈 감고 사울 죽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사울 죽이면 더 이상 이렇게 피곤하게 숨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피곤한 인생. 이제 종결 짓고 사울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유심히 살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유사 말씀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적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것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판단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너무 지금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이 다윗을 위로하는 말이고 그를 위하는 말이고 그를 생각해서 하는 그 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의 말대로 했으면 그것이 다윗을 위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그 사람을 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그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분위기를 몰아가면 그것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아무리 지도자라도 그러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그 유사 말씀, 유사 복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대적을 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보수와 보복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월권입니다. 그 원수는 내가 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뜻을 보여주실 때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첫 번째가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면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이 내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고 차라리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 걷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당장 사울 죽이면 나는 편하지만 그는 그가 쉬운 길 걷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 걷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쉽습니다. 사람들이 더 존경해 줍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디지만 어렵지만, 내가 더 힘들지만, 내가 피곤하고 고난당하지만 온전히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닌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고 나를 치고 내 가슴을 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꺾어지고 내가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됨과 그 용서함과 그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을 주님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사 말씀에 속지 않도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본성에 맞는 내 육신을 따르도록 종용하는 그러한 말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우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그 판단이 우리 교회를 가르지 않도록, 막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에 있사오니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더 힘들고 피곤하고 고난당하는 길이지만 쉬운 길로 가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명하신 멀리 보이는 길이지만
주의 말씀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한과 주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침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사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원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내가 죽어지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